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과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2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11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다 같이 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의 나침반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잘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통하여 복으로 이끄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광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는 넓고 황량한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고 길이 없는 곳입니다. 물과 길이 없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은 이 단테는 지옥을 묘사하는데 지옥의 특징이 무엇이냐?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물이 없고 길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광야는 지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광야는 지옥인데, 광야는 희망이 없는 곳인데, 물과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인데, 근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과 같은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고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호텔에 머무르시죠. 호텔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캠핑이라는 것도 참 많이 한다 합니다. 호텔방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캠핑을 하게 되면은 캠핑에서 얻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캠핑에서는 생존을 얻게 됩니다. 생존을 배웁니다. 캠핑에서는 푹신한 침대의 소중함을 얻게 됩니다. 캠핑을 하게 되면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됩니다. 캠핑을 하게 되면은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가끔은 캠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간, 광야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꼭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시절,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혀서 13년간의 광야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 몇 마리를 치내는 그런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광야 초입에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광야 중간길을 지나고 또 어떤 분은 광야의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광야입니까? 경제적인 광야, 건강의 광야, 자녀라는 광야. 여러분들 자녀,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죠.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몸무게 빼고 늘리면 그 마음대로 안 되죠. 다이어트 마음대로 안. 근데 이 자녀 문제는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는데 왜 광야로 우리를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그럴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인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 생활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먹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먹이신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치매와는 약간 다르지만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 레이건도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려가지고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알 수 없다 말합니다.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기초적인 자각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누군지 모릅니다. 남편을 보고 누구냐 물어봅니다. 자식들도 못 알아보게 됩니다. 또 내가 밥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분인데 이분이 바지를 입다가 바지 한쪽에 다리 2개를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각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대체적으로 30대 중반부터가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45세가 되면 기억력이 감퇴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와요? 건망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이것을 치료하긴 하지만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증상을 더디시켜가는 것이 치료 목적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만큼은 이 영적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는 아니 됩니다. 육신의 삶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 찾아오는 것인데 당연한 것인데 근데 영적인 생활에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받은 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질병을 언제 걸린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우리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아멘. 여기에 보니까 언제 이런 질병에 걸린다고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런 병에 걸린다 말합니다. 풍요로워졌을 때, 삶이 부유해졌을 때, 질병으로 허덕이다가 건강해졌을 때, 건강에 지속될 때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위에 중국이 있지요. 조금만 더 위로 가게 되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남쪽 옆으로 가보면 일본이 있습니다. 다 강대국들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지요.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원조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대비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헌금하고 계시죠?
그것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 있습니다. 산골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한국 교회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몇 교회가 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인도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취침,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왜 자꾸만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그 배고팠고 힘들었던 그때를 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나에게 미움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물론 그런 것들은 다 훌훌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여서 내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나의 나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언제 그렇게 된대요?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에, 우리가 넉넉해질 때에 내 손으로 된 거야, 내 힘으로 한 것이야,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광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지금 개개인마다 한두 가지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야, 이것이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꼭 풀려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광야, 우리가 신앙의 광야, 삶의 광야, 가정의 광야를 지날 때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고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길을 걸어갑니까? 고속도로 길을 걸어갑니까? 꽃길을 걸어갑니까? 아니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왜 광야길을 걸어서 또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5부족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 좋은 땅이었을까요? 농사짓기에 비옥한 땅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척박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 애굽 땅이죠. 애굽에는요, 나일강이 흐릅니다. 주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그때 당시 선진국 중에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에서 쟁취하고 얻어야 된다라면 그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애굽 땅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애굽을 쟁취하게 되면은 좋은 토지도 얻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선진 문명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좋은 곳에서 꺼내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아니죠. 어느 길로 가게 하십니까?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애굽에서는 못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몸이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건강의 광야, 재정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는 더 잘 들려요.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여러분들 몸이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디에서 몸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는 그게 안 돼요. 광야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요? 광야는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몸이 배워요. 몸이 듣습니다. 애굽에서는 100가지를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편안하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듣고자 하는 말만 듣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이제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순차적으로 설교하는데 한 수요 예배쯤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있죠. 그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못자국, 그거 만져보지 않으면 저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여기 창자국이 있다, 여기 못자국이 있다, 다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좀 이렇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몇천 원짜리 중국산 도마를 사가지고 선물로 나눠주셨대요. 여러분, 주방에서 이 도마를 사용하시면서 요리하다가 누구를 생각하세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 도마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면 안 되니까 타이틀을 붙여서 이 도마는 무슨 도마?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인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웅성웅성거려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저만 도마 안 주세요? 저도 도마 주세요. 그 도마가 20만 원짜리라면서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냐? 의심 많은 도마를 이분은 20만 원 도마라고, 20만 원짜리 도마라고 그렇게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잘 안 들어요. 듣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럴 수 없는 곳이에요. 왜요? 광야는요, 생존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여러분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광야길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나? 하나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가? 아닙니다.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습니다.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6절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셨대요.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넉넉하게 잘 살게 되면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번성했다 착각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셨다고요? 광야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마음이 높은 분이었어요. 겉으로는 참 낮은 분이었는데 마음만은 높은 분이었어요. 마음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도 참 낮아지셨어요. 왜냐? 자녀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녀가 광야길을 걸었거든요.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낮아졌어요.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은요, 엎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엎어지면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근데 겸손은 어떻습니까? 겸손은 마음의 그릇이 비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이 마음의 그릇이 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비워진 그릇에 비워진 마음에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광야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이 광야 기간, 광야 시절을 빨리 끝내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부러 낮추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낮추세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 그것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겉은 이렇게 겸손한 척하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높이 올려 있는지 하나님 이 마음도 낮아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파요.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아파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면 아파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면요,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 광야 기간이 빨리 단축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광야, 근데 계속 되어질까요? 여러분들 이 광야가 계속 진행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5절 다 함께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광야는요, 불뱀이 있고 위험하고 정갈이 득실거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근데 이 광야가 지속될까요? 아니요. 15절에 참 은혜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여러분들 광야는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온 광야, 내 인생에 찾아온 광야, 여러분들 그것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대요.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찾아왔습니까?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습니까?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자기 교만한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갈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요, 이 광야 기간이 짧아집니다. 근데 원망해 보세요.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높아져 보세요. 1년으로 끝날 광야가요, 2년, 5년, 10년까지 지나갑니다. 어떤 분은 평생 광야로 고통당하다가 천국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 안 끝나니까, 공부가 안 끝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자기를 낮추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광야는 어떻게 한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광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결론적으로 다 함께 봅니다. 16절 다 함께 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여러분들 고난은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어디로요?
복의 자리로, 너를 복주시기 위해서, 너를 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두 가지 기억하세요. 광야는 언젠가는 끝난다. 근데 빨리 끝내는 비결? 마음을 낮추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옛날에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길 한복판에 용변무는 어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근데 이 공자가 그냥 지나쳐 갑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어떤 아이가 길가에서 용변을 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큰 길입니다. 근데 이 공자는 예전의 행동과 달리 회초를 들고 이 아이를 꾸짖습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용변을 보느냐. 그러자 이렇게 호통당한 이 아이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아까는 그냥 아이를 내버려 두었고 지금은 왜 이 아이에게 호통을 치셨습니까? 라고 말하자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아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근데 두 번째 아이는 가르치면, 고쳐주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호통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심겨주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요,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내버려 두실까요?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등지는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슨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광야길을 지나가실 때 기도를 빼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광야길을 지나가실 때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송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기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의 기간을 지내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고 이 광야를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원망 불평 사라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목소리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